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내 죄와 자기의 죄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서 8장에서 이미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순양과 숫 염소의 그런 투쟁의 환상을 깨닫게 해주었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 8장의 환상이 있은 후 12년쯤 지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신 이유는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는 이 부분을 통해 왜 보내셨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어서 다니엘이 23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의 9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때 만나주시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잠자는 데 만나주셨다고 하는데 그 개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성도들을 만나주십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20절과 21절에 반복적으로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브리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제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보내주셔서 내가 내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하면서 다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해주셨던 그 응답이 얼마나 빨랐는지, 얼마나 급하고 빨랐는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빨리라고 번역된 말은 아주 피곤하게 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얼마나 빠르게 날아왔으면 피곤할 정도로 급하게 다니엘에게 날아왔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급하게 날아와서 저녁 제사쯤에 다니엘에게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야, 네 기도 들었어.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니엘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고난의 현실에 답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냥 회개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혹은 명령을 내렸다는 이 말은 다니엘이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하셔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 왔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낙심하고 낙담한,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이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있을 열방들과 더 강대한 나라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더욱더 악하고 더 힘든 나날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이 시기가 끝나면 이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 그 민족을 찾아올 것인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답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한 다니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소원 성취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에 그냥 반응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저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원 성취를 위함이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제 기도엔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혹은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도에 선하게 반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절대로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선하게 반응하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얻어내는 소원 성취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냐? 원하는 대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겁니다. 저희 시온이가 요새 칼싸움을 자주 합니다. 좀 컸다고 엄청 들고 다니는 거 다 휘둘러 제껴요. 그래서 시온이한테 스티로폴로 만든 칼을 하나 줬어요. 신나게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게 성에 차지 않았는지 효자손을 후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액자를 하나 깨먹었죠. 시온이가 그 다음부터 효자손을 달라고 하면 저는 안 줘요. 왜냐하면 다치어요. 액자가 부서지는 건 괜찮은데 유리가 튀어서 다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요, 우리는 그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반응하신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구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간구와 회개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 응답에서 먼저 이른 이래라는 이 70번씩 7번이라는 말로 이 말은 490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90년이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계시가 안티오코스 때 가리킨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 때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재림의 때를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묵시는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고 미래를 통해 현재를 조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7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완전수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 모든 사건의 완성인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우리에게도 이 숫자에 대한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계시의 내용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이것을 다 이해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뭔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니엘은 다 이해했을까요? 이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그렇게 급하게 임한 것이라면 다니엘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국들이 그랬고, 그 앞에서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자기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정한 기한이 차면 허물과 죄가 그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요, 이를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응답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입니다. 72일가 언제인지, 62일가 언제인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전해준 그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셔서, 나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셔서 남들은 모르는 뭔가를 알려주셨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말론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날짜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들의 의미를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묵시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본다면 더 큰 것을 놓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혼란과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백성이 회복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가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지 그것이 알고 싶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합니다. 꼭 하고 싶고 꼭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응답해달라, 알려달라 기도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미래 사건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인 겁니다. 의심이 생기고 자신이 없어질 때,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며 끝까지 지킬 것이니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실 겁니다. 작년엔 힘들었지만 올해는 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암담해 보이는 현실 앞에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를 때 조금만 더 가면 돼. 분명히 끝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약속이 더 좋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이 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 제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말보다 저는 더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확신과 위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것의 성취로 생각하거나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한다면 기도는 그냥 매번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셨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자마자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 그래,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한글로는 길게 풀어서 말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그냥 하무토르라는 말이에요. 아주 소중한 것, 아주 가장 보배로운 것.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나에게 가장 보배스러운 사람이야. 다른 나라를 침략한 사람들은 정복한 나라의 보물을 약탈을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약탈을 해요.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은 우상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쳐서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보물은, 하나님께서 보는 진짜 보물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보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하는 사람. 진정한 보물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해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보배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쟤는 나랑 말이 안 통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다면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마음이 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계속적인 대화를 한다면, 이야기를 나눈다면, 교제를 나눈다면 그럴 때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동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는 것,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모든 불안하고 답답함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근심 모두 다 등에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확인해야 될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